음식보다 더 귀한 보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하게, 여기 안 넘어가네요. 우리 삶 가운데 귀하게 여기는 보배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우리가 책임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이 보배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좋은 머리입니다. 우리가 지혜고 지식이고 아이디어가 좋으면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의 재간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핸드 스킬, 손재간만 있으면은 먹고 사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더 귀한 것은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쓸쓸하고, 또 자녀도 없다고 하면은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음식보다, 이런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침을 상고하는데 세 가지를 10절 이하에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연단의 보배를 말씀하고, 두 번째는 말씀의 보배를 말씀해주고, 세 번째는 이제 예정의 그 작정의 보배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연단의 보배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신다는,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평안함보다 더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나갈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이제 그 라헬의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나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것이 형들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형들 양을 치는데 이제 음식을 가지러 갔다가 형들이 함께 모의하기를 저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 구덩이 판 곳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제의로 인해서 죽이지 말고 차라리 우리 상인들에게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이제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서는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기구한 운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가정총무로 인정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그를 유혹하는 것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살이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어디 또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애굽에 팔려가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 종살이도 하게 하셨고 감옥살이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6절 말씀 보면은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리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불러서 양식을 다 끊었고, 17절 이하에 보면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예정의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뭐예요? 호되게 13년 동안을 단련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심지어는 감옥살이까지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를 뭐예요? 단련시켜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일하면서 이제 행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관리하는 것이나 나라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감옥살이에 가서는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가지고서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일종의 뭐예요? 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정치를 배우고서 나중에 일약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제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단련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유학을 가가지고서 그래서 종리 대신이 되려고 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엔 뭐예요? 유학해가지고서 말단직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죽을 때까지 그는 총리 대신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다 거두절미시키시고 단련을 통해서 17살에 붙잡혀 가서 그래서 13년 만에 일약 뭐예요? 애굽을 다스리는 제2인자가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했으면 됐다라고 하는 뜻이 이를 때까지 요셉을 막다른 골목으로 보내셔서 이제 연단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아서 쓰시려고 하면은 반드시 연단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일꾼을 삼으셨으면 어떻게 뭐예요? 훈련시키시고 강인한 훈련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정예 부대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뭐예요? 강한 훈련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큰 일꾼으로 쓰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쓰실 때에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연단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고난이 변당된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어려운 정말 기도하신 것처럼 4달 동안이나 완전히 어떻게 보면 세계가 뒤집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 코비드-19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오히려 이 연단이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은혜의 역사로 이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욥을 말씀을 드렸는데 욥은 동방의 우수에라고 하는 거예요. 우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루살렘 밑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약 에돔 지역의 동쪽에 바로 이것이 욥이 살던 그러한 지역인데 그가 큰 거부가 되어서 동방의 의인으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데 집이 무너져서 열처녀가 몰살을 당해 죽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수많은 재산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하는 자에게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시험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생명만 죽이지 않았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온 몸에 정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기아장으로 잿더미에 앉아 긁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그 다음에 나하마 사람 소발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한다고 왔으면서 그러나 위로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소금을 칩니다. 네가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은 무언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욥은 말합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죄가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해 주시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연단의 끝에는 반드시 나의 인격과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라 하는 것을 그는 친구들 앞에 고백을 하면서 이제 변론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욥기 42장까지의 그런 쭉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은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그러한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이제 여기 좀 넘겨줘.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사람이 되었고 정금 같은 인격을 가졌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보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순금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잘 재련되어서 가장 높은 온도에 나오는 게 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치 않은 것입니다. 에미 캬미케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고난의 책이라고 하는 그런 고난을 썼는데 어떤 사람이 금을 빼는 연금사에게 묻습니다. 이 금이 순금이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그랬더니 그 연금사가 말하기를 순금 덩어리가 나왔을 때에 내 모습이 얼마나 그 금에 잘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순금의 연도를 측정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얼마나 잘 비춰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고난을 통해서 풀무불의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찌꺼기를 인간의 더러운 생각에 그러한 그 사고의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신 다음에 우리들의 인격과 믿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얼마나 나타내는지를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정죄되어지고 그리고서는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나의 모습이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어 주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나타날수록 우리는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훌륭한 일꾼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의 보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그 왕정이 시작될 때에,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 전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그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했지만 그러나 그가 왕이 되면서부터는 교만해지고 그래서 40년 동안을 왕으로 이루어 나가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를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래서 그를 폐하시고 대를 이어서 이제 다윗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그런 사람인데 왕이 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사울을 얼마나 보기 싫어하는지 내가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가 후회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괜히 자녀로 삼았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괜히 등대교회를 세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후회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나 내가 또한 사명받은 것들이 다 헛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 그래서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후회함이 없도록 내가 너를 잘 택했다. 내가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6.25 동란 이후에 가장 어려운 나라였지만 정말 유례를 뒤집어 엎고 세계에 정말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경제 대국이 5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반세기 만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소리가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로 인해서 점점 우리가 정말 사회주의, 공산주의화 되어져가는 그런 현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실까? 미국이어서 선교사를 두째로 많이 표현하는데 정말 우리 제사장 민족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택하심을 후회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미국 땅에 와서 살지만 우리가 정말 그 민국의 국민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온전히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러나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샅샅이 살피던 중에 마음 드는 사람, 바로 다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삶의 자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골리앗도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을 통해서 저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우리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금덩어리가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금덩어리에 관심이 많지요. 그런데 금덩어리가 관심이 아니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스크립처, 바로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니, 하나님 말씀에 합한 사람을 찾으니 다윗이 거기에서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에, 그럴 때에 우리도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금덩어리에 관심 갖지 마세요. 무도 누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의 규례를 쫓아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할렐루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의 신앙의 자세가 정말 다윗과 같은 신앙의 자세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르고 그의 길대로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일정한 음식보담도 그 입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나갔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예정의 작정의 보배로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보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강인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 딴 거 아닙니다. 다 말씀 가운데 섰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예정, 작정의 보배입니다. 우리 2000년에 그 미국의 과학자들이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닥터 프랜시스 콜린즈가 이제 그는 사실 무신론자였었는데 그 연구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 솜씨의 위대함과 오묘하심에 겸허한 경탄을 하면서 그가 게놈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제는 질병의 원인과 치료에 관한 획기적인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하면서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런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세계가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죽는, 또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이 죽어야 되는 그런 공포와 위기로 우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미래나 과학이나 인간의 미래는 어떤 과학이나 의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주관자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동성연애를 받아들이고 우리 미국 땅에 또 우리 확진자들이 제일 많고 제일 많이 죽은 것도 딴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청교도 정지 잃어버리고 온전히 밀실 지상주의로 사는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질병을 통해서 또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과정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결정이나 인간의 생사화복은 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음을 믿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욥도 마지막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는 배전의 축복을 회복하였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인생의 엄청난 재난과 고통 속에서 시달리면서 그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차라리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예요? 내가 적신으로 세상에 왔사온즉 적신으로 가올지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지어다. 예? 얼마나 공술의 공수거의 인생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 하고 그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뭐예요?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은 아십니다. 당신이 공격받을 때 하나님은 방어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God defends you when you are offended.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의 공격 속에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욥의 수준 높은 신앙관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인정받는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모든 것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의 가는 길을 그분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내가 정금으로 나오게 되리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돌아가셨지만 빌리그리암 목사님, 정말 우리 한국을 복음화시키고 우리 영적인 지도자로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목사님은 탁월한 예언적 설교자로서 이 시대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해오시는데, 그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는 분명히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부르시고 부르신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다음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화를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리고 justification,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의, 그리고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glorification, 우리를 영화의 단계로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미천한 존재에게도 하나님이 크신 뜻을 두셨다고 하는 그 예정이 얼마나 큰 보배입니까? 믿으십니까? 내가 70억의 인류 중에 70억 분의 1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정말 70억을 대표하는 대표성의 존재로서 나같이 미천한 존재에게도 하나님이 크신 뜻을 두셨다 하는 거예요. 그 예정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보배인가. 그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승리와 성공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보장해 주십니다. I will remember and I will reward any act of your goodness. 나는 너의 신실함을 기억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신실함을 내가 분명하게 보상해 줄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부른 찬송처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보배가 있습니다. 연단이 우리에게 보배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보배이고, 왜? 우리의 말씀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 예정이 귀한 보배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미천하지만 내가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주님이 정말 귀한 보배가 되어서 주님의 그 역사를 온전히 하반기에 이루어드리는 승리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